환영합니다. 오늘 1월 셋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잘 듣고 또 깨닫고 그대로 순종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새해 들어서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습관을 가지고 계시는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는 예수님의 어떤 습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까? 예배의 습관에 대해서. 두 번째 주는요, 기도의 습관에 대해서, 바로 지난주였죠. 누가복음 22장 39절과 40절 말씀을 함께 복습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한 주 동안 기도하셨습니까? 예, 기도의 습관을 들여야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왜 이번에 습관을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냐면, 여러분, 이것은 꼭 교회가 아니더라도 습관이 중요하다는 사실은 세상이 다 알아요. 제가 습관에 관계된 책들을 지금 계속 읽고 있는데요,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여러분이 나쁜 습관에서 좋은 습관으로 바꾸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 이런 연구를 했습니다. 알코올 중독이라든지 마약이라든지 도박이라든지 이런 나쁜 습관에 빠져 있는 사람이 그것을 벗어나는 것이 두 가지 방법이 있대요. 궁금하시죠? 그런 나쁜 습관이 없는 분들은 별로 관심이 없나 본데, 이런 나쁜 습관이 있는 분들은요, 죽을 지경이죠. 이걸 벗어나야 되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병에 들든지 사고가 나든지 해서 정신 차리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이 없기 바랍니다. 의사가 당신 1년밖에 못 산다 그러면 담배 피겠습니까? 그래도 피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당신 술 끊으시오, 안 그러면 6개월밖에 못 삽니다. 그런 사람이 술 먹겠습니까? 그래도 먹는 사람이 있긴 있어요. 못 참고. 어쨌든 내 인생에 뭔가 큰 위기가 옴으로써 나쁜 습관을 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런 위기가 없어도 나쁜 습관을 버리는 더 좋은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자, 궁금하십니까? 궁금해야 되는데 이거. 자, 궁금한 표정 좀 지어보세요. 네, 궁금하시군요. 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뭔가 하면 좋은 습관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이는 거예요. 또는 그 좋은 습관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 술 끊고 싶은 사람은 혼자 열심히 끊으려고 노력해도 안 끊어지는데, 술을 이미 끊었거나 끊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의 공동체에 들어가면 도전을 받아서 더 잘 끊어지더라. 그래서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제가 새벽 기도를 딱 가면은 이상한 사람들이 모임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들은 뭐냐, 기도하러 온 것 같지도 않고. 알고 보니까 알코올 중독자들이 술 끊으려고 AA라는 모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알코올 중독자 치료 공동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새벽 6시쯤 이제 기도회가 끝나서 나오면 그 사람은 그때 모여요. 그래서 일주일에 2번씩 3번씩 모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술을 끊고 있고 어떻게 좋아졌고 간증하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사회자가 따로 없어요. 근데 거기에 모이는 사람들은 술을 거의 다 끊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한 번에 내가 끊으려고 해도 안 끊어지는 이유가 있어요. 그만큼 습관이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나쁜 습관도 좋은 습관도 결국은 오랫동안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한 번에 사라지거나 한 번에 형성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는 여러분 좋은 습관을 꾸준히 기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영적 습관 기르고자 오는 곳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몇 가지 좋은 습관, 자, 주보에 이미 다 기재해 놨습니다. 열심히 말씀을 하가하시라고 제가 격려합니다. 가정 예배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성경을 통독하는 습관 기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습관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좋은 습관을 혼자 만들어라. 못 만듭니다, 여러분.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공동체로, 특별히 목장이라는 공동체가 필요한 이유가 혼자 안 되니까 서로 격려하고, 잘 안 되면 내가 도전받고 해서 거기에서 그 습관을 기르기 위해서 목장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거기서 그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훈련이 없이, 이런 공동체가 없이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2024년에 참 습관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할 것입니다. 결국은 여러분이 영적인 습관을 쌓은 만큼 여러분은 좋은 성도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좋은 성도인지 별로 안 좋은 성도인지 뭘 아냐면 어떤 영적인 습관을 나는 갖고 있는가를 평가해 보세요. 매일 기도하는 습관이 있다. 여러분 좋은 성도예요. 매일 말씀을 하가하는 습관이 있다. 여러분 좋은 성도입니다.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는 습관이 있다. 아주 좋은 가정이에요. 매일 감사하는 습관이 있다. 여러분 좋은 성도입니다. 네, 반대로 그런 습관이 나에게 없다. 죄송합니다만 여러분의 신앙 경력과 관계없이 또는 여러분의 직분과 관계없이 여러분은 별로 준비된 성도가 아니란 뜻이에요. 여러분 세상도 보십시오. 건강한 사람들은 왜 건강할까요? 뭐 녹용을 매일 드셔서 그럴까요? 그것도 있겠지만 건강한 사람은 건강한 식습관이 있더라고요. 소식을 하든지 아니면 몸에 좋은 음식을 먹든지 좋은 습관이 있더라고요. 또는 매일 규칙적인 운동을 하든지. 건강도 결국은 습관에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 잘하는 사람들 습관을 보면요, 공부 잘할 이유가 다 있어요. 꼭 오답 노트를 만든다든지 예습을 한다든지 좋은 습관이 있기 때문에 공부 잘하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머리가 나쁠까? 여러분 머리 나빠도 좋은 습관 들이면 공부 잘할 수 있어요. 영적인 세계도 똑같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저는 여러분을 가르치는 영적인 교사고 영적인 지도자고 어떻게 보면 여러분에게 영적인 의사 역할을 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땐 위험한 분들이 너무 많아요. 나쁜 습관을 그냥 그대로 고착화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대로 살면 영적으로 죽는데 제 말을 안 들어요. 그분 뻔합니다. 오래 못 삽니다, 영적으로. 근데 제 말을 잘 듣고 영적인 좋은 습관을 길러나가면 반드시 영적으로 건강해질 것입니다.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저는 거기에 초점을 두고 여러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저 주일날 왔구나. 아, 잘했네. 저는 거기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요, 그래요. 주일날 옵니다. 예배 드립니다. 그런데 평소에 영적인 습관을 기르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여러분 성장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네, 교회라는 것은 참 이상한 습관이 있어요. 어떤 습관이 있느냐면 좋은 습관이 아니라 안 좋은 습관이 있어요. 교회라는 것이 뭐냐면 오래 다녔는데도 성장이 안 되는 이상한 공동체가 교회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낚시를 한 30년 했다고 칩시다. 낚시 좋아하시죠? 어떻게 될까요? 30년 했으면 도사가 되는 거예요. 어디다가 던질까요? 저기다 던져라. 영락없이 나오겠죠. 30년 정도 하면요, 척 보면 압니다. 한 등산 30년 하신 분은 나이가 연로하신 분이도 건강할 것입니다. 근데 교회는 이상하게 오래 다녔는데 별로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이상한 공동체예요. 왜 그럴까? 좋은 습관을 기르지 않은 채 예배만 드려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예배만 왔다 갔다 하는 성도를 훌륭한 성도로 절대 보지 않습니다. 목사가 가르치는 대로 훈련을 따라와야 좋은 성도입니다. 좋은 습관을 가진 자라야 좋은 성도예요. 여러분의 신앙 경력 또는 여러분의 직분,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을 대변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올해는 반드시 좋은 습관 들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오늘은 또 다른 좋은 습관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뭐냐면 말씀을 가르치는 습관이에요.
어딜 가나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특별히 회당에 들어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성경을 읽어가면서 가르쳐 주셨어요. 자, 첫 번째 질문, 왜 예수님은 회당에 들어가셨을까요?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신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 4장 14절과 15절 말씀 같이, 15절과 1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16절 시작.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아멘.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신 이유는 가르치기 위해서 들어가셨다 그랬고요. 그리고 안식일에는 특별히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면서 가르치셨어요. 여기서 늘 하시던 대로가 지난 2주 동안 제가 강조했던 습관대로란 뜻입니다. 여기도 에도스라는 원어를 썼는데 누가복음 2장 42절에 예수님께서 절기만 되면 관례대로 예루살렘에 가셨죠. 그 관례대로가 여기에는 늘 하시던 대로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주가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는 습관대로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습관대로 회당에 들어가셔서 성경을 가르치시는 사역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에서 이 가르치다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이냐면 이런 것입니다. 그냥 가르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가르치다란 말은 반복하여 가르치다 그런 뜻이에요. 자, 여러분 그런데 그 가르치다는 말을 예수님이 본인만 가르친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똑같이 요구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돌아가서는 안 돼요.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이 말씀을 받아서 가르침을 받고 가르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가르치라고 명령했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자, 이거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의 제일 마지막 절에 기록한 글인데 유언과 같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러셨냐면 가르쳐라 얘들아, 가르쳐라. 왜냐하면 예수님은 결국 그들을 떠났지만 그 복음 전하는 사명은 제자들에게 남겨진 사명인데 이것을 제자들이 하려면 잘 배워서 가르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가르치는 사명이 있었구나. 여러분,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교회를 오래 다닌 성도님들이라 할지라도 교회에서 가르치라 그러면 부담스러워해요. 내가 어떻게 가르치냐고. 여러분, 이것은 문제입니다. 성도는 배우고 가르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저 은혜 받고 돌아가는 삶을 사는 것은 온전한 성도가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누군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가르쳤고 그리고 이 복음은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이 돼야 되는데 예수님으로부터 제자들에게까지 그리고 제자들로부터 우리까지 말씀은 계속 가르쳐져 왔어요. 저도 여러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에게서 말씀이 가르쳐지지 않는다면 복음은 거기서 정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들어가서 자녀들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친구들, 이웃들에게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그 일을 하라고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자, 그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그의 제자인 디모데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했어요. 함께 디모데후서 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자,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의 교훈을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고 있는데 디모데는 바울의 제자입니다. 바울에게 전도받고 예수를 믿게 됐고
지도자가 됐어요. 그랬더니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 나에게 배운 거 다른 사람에게, 충성된 사람에게 가르쳐. 그리고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거야 라고 계속적인 영적 재생산의 원리를 가르쳐요. 자, 이것을 제가 표로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자, 이것이 영적 재생산의 원리인데, 바울이 디모데를 가르치고 디모데는 교회 안에 충성된 사람들을 가르치고 그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침으로써 영적으로 계속적인 생산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가르침의 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가르치지 않으면 영적인 생산이 일어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새로운 영혼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은 듣고 가르치는 일이 여러분의 사명이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거예요. 듣고 아무것도 안 하는 교회는 결국 소멸될 교회입니다. 모든 교회마다 가장 소망이 뭐냐? 부흥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저 사람들 데려오는 부흥이 아니라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영적으로 길러내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을 영적으로 길러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 받는 것도 끝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들을 영적으로 길러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사명인 거예요. 오늘날 이 사명을 성도들이 감당하지 않기 때문에 영적 생산이 일어나지 않고 자꾸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죠. 자, 그럼 예수님이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칠 때 어떤 방법으로 가르쳤는가? 우리가 그 방법 그대로 배워야 합니다. 자, 오늘 예수님이 가르치신 방법 4장 16절 본문으로 넘어가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아멘. 예수님이 가르치신 방법이 뭐냐면 성경을 읽으면서 가르치셨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눈으로 읽습니까? 입으로 읽습니까? 자, 눈으로 읽죠. 잘못 읽은 것입니다. 성경에서 성경을 읽다 할 때는 100% 입으로 읽는 거예요. 소리를 내서. 그래서 이 읽다라는 표현의 헬라어 원을 보면은 아나기노스코라고 해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아나기노스코. 여기서 아나라는 단어가 바로 반복하다는 뜻이에요. 강조형이에요. 그리고 읽다라는 이 기노스코는 소리를 내서 읽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큰 소리로 반복해서 읽었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그냥 한 절만 읽은 게 아니라 반복해서 읽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저도 주일마다 본문을 몇 번을 읽습니까? 제가 3번을 읽죠. 왜 제가 3번을 읽을까요? 예수님의 방법대로 하는 거예요. 한 번 읽는 것이 아니라 반복해서. 근데 20번, 50번 읽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3번만 읽고 나머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집에 가서 스스로 반복해서 읽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하가를 하라고 하면 난 머리가 나빠서 못 외운다. 외우지 마시고요. 반복해서 소리내서 읽기만 하셔요. 그러면 외워집니다. 목적은 외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의 방법은 반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큰 소리로 반복해서 읽으면 듣는 사람들이 따라 읽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나라의 전통에도 있었어요. 바로 서당의 교육이 그런 방법이죠. 자, 서당에서 맨 처음 배우는 게 천자문, 하늘천, 따지, 거물현, 누루황. 그러면 여러분 벌써 따라 하시잖아요. 왜 따라 하세요? 이미 수십 번 들어서. 자, 그래갖고 지부, 집주, 그 다음에 천자문 맨 끝에까지 끝나면 다 배운 거예요. 결코 눈으로 배우지 않고 귀로 배우지 않고 입으로 배워야 배웠다고 치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교육도 똑같았어요. 제자들에게 앉혀놓고 쭉 설명하고 이해했니? 그러지 않았어요. 따라해라 얘들아, 따라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 시대의 교육법이었고 예수님도 똑같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일날에는 시간적 한계 때문에 제가 3번만 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는 여러분 스스로 따라 읽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야 새겨져요. 자,
자, 이것이 히브리적 교육 방법, 라마드라고 하는 방법인데 결코 눈으로 또는 귀로만 배워서는 배워지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따라하고 반복할 때 우리는 그때 비로소 습득이 되는 것이죠. 자, 예수님은 회당에서 이렇게 가르치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데, 그럼 만일 회당이 아닌 성경이 없는 곳에서는 어떻게 가르치셨을까? 여러분, 예수님 시대는 성경은 회당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경을 들고 다닐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러면 성경이 없는 곳에서는 어떻게 가르치셨을까요? 자, 이것이 오늘 세 번째 질문이고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이 없어요 지금. 근데 가르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외우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성도는 성경을 들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마음속에 새기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가를 연습하고 저는 성경 암송을 강조하는데요. 이유는 뭐냐? 강조하는 목적이 있어요.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성경이 없는 곳에서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전도도 하고 누군가에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가르치려고 하는데 성경 말씀을 기억하지 못한다. 어떻게 가르칩니까?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머리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말씀의 존재가 돼서 걸어 다니는 성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성경을 손에 들고 다니지 말고 핸드폰도 여러분이 혹시 핸드폰이 있으니까 안 외워도 되겠지. 여러분 핸드폰 잊어버리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금 중요한 또 하나의 과제는 성경이 내 손에 없어도 성경을 가르칠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5장에 보면요, 산상수훈이 있어요. 이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평지에 있다가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럼 제자들이 따라와서 말씀을 듣는데 이때 성경을 들고 갔을까요? 그냥 올라갔을까요? 성경 들고 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제가 양피지로 만든 성경을 제가 직접 들어봤어요. 엄청 무거워요. 이것을 어떻게 들고 다니면서 쫙 펴서 찾아서 읽겠습니까? 예수님은 말씀을 다 기억하셔서 산 위에서 말씀 읽지 않는 채로 그대로 설교하신 거예요. 자, 몇 구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입니다.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자, 산상수훈의 많은 교훈들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뭘 읽는 것이 아닙니다. 다 기억해서 암송으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구절은 어디서 인용했을까요? 자, 출애굽기 21장 1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라는 이런 구절들을 기억해서 마태복음 5장에 인용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5장 2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대표적인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건 너희가 들었으나. 자, 이 구절 어디에 있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자, 10계명에 7계명이 있잖아요. 그죠? 출애굽기 20장 14절에 있는 구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경에는 많은 구절들을 예수님은 기억해서 암송해서 가르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쳤으니까 예수님만 그렇게 하셨나?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따라갔던 사람들은 다 이 방식으로 말씀을 가르쳤어요. 자, 사도 바울의 예를 들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4차 선교 여행까지 다닐 때 성경을 들고 다녔을까요? 성경 없이 다녔을까요? 성경 없이 다녔습니다. 그 당시 성경을 들고 다니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었던 거예요. 랍비들만 성경을 소유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너무 비쌌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물건이었어요. 개인적 소유가 불가능했어요. 그러면 성경을 어떻게 가르쳤을까? 역시 말씀을 다 기억한 채로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자, 대표적인 구절 한 구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7절입니다. 시작.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미.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그가 첫 번째로 복음을 전했던 BCD 안디옥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막 듣고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시기 질투를 해서 막 박해를 하고 방해를 합니다. 이때 사도 바울에게 떠올린 구절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이 구절이에요. 아, 유대인들은 나를 방해하는구나. 그럼 어떻게 하지?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떠올린 구절은 이사야 49장에 내가 널 이방의 빛으로 삼아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라는 구절이 생각났던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나의 사명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구나. 그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많은 이방인들이 믿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가 이 구절이 떠올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빨리 전환시켰고 그는 가는 곳마다 그가 기억하고 있는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도 어딜 가든지 여러분 마음 안에, 여러분 머리가 안에 저장된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사명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명을 가지려면 여러분이 말씀을 많이 기억하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자, 또 한 사람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스데반 집사입니다. 아,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고 사도 바울도 그렇게 했구나.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나는 집사인데, 나는 평신도인데 나도 그렇게 해야 돼? 라고 생각할 때 스데반 집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똑같은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설교한 본문은요, 사도행전 7장입니다. 얼마나 긴지 사도행전 7장 전체의 설교가요, 베드로가 한 설교나 또는 바울이 한 설교보다 훨씬 긴 분량을 차지하는데 거기에는 모세오경 전체가 요약되어 있고요. 그리고 역대상하,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가 완전히 요약이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는 비록 집사였지만 성경 전체를 기억하고 있었고 성경에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그가 완전히 암송한 구절이 있어요. 사도행전 7장 49절과 5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50절.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결국은 스데반이 말하고자 하는 부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구주요 구원자로 오셨지만 너희가 못 알아보고 그를 못 박혀 죽였다라는 설교를 하기 위해서 이 구절들을 인용한 것입니다. 근데 이 구절을 인용할 때 그가 성경을 보면서 인용했을까요? 아닙니다. 이사야 66장에 있는 구절들을 기억해서 인용한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수님의 사례, 사도 바울의 사례, 그리고 이 스데반의 사례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냐면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을 반드시 여러분의 심령에 새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성도님이 손에 성경을 들고 있고요, 핸드폰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성경이 가까이 있는 줄 알지만 이 말씀이 여러분의 입에 있고 여러분의 마음에 있어야 그 말씀을 여러분 가르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올해는 반드시 성경을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는 습관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하가 훈련입니다. 저는 그래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10년을 예수를 믿었다면, 만일 지금 하가를 제가 3년째 하고 있습니다만 1년이 52주니까 1년만 여러분이 하가를 열심히 해도 1년이면 52구절이에요. 자, 10년을 열심히 하면 몇 구절입니까? 520절. 적습니까? 520절이? 520절 정도 기억하고 있으면 어디 가도 여러분 목사 뺨칩니다. 아무리 집사래도. 여러분, 20년을 하면 몇 절입니까? 대충 너무 어려우니까 1000절. 여러분, 1000절 20년 믿고 기억한다면 여러분 어떤 존재가 되어 있을까요? 어마어마한 존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몇 년 믿으셨어요? 20년 이상 믿으신 분 많이 계시죠? 저는요, 우리 교회 자녀들 다음 세대, 어제까지 우리 중고등부
청년의 수련을 마쳤습니다만, 저는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에 대한 꿈이 뭐냐?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회를 마치면 최소한 500절 이상 1000절을 암송하고 있는 말씀의 사람 만드는 게 저의 비전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 정도 돼야 세상을 이기지 않겠어요? 왜 많은 학생들이, 많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납니까, 여러분? 말씀을 새기지 않은 채로 교회 와서 놀다가 간 거예요. 교회에서 책임을 안 진 거예요, 그 영혼들을. 그런 식으로 아이들 교회에 왔다 갔다 해봐야 세상을 이길 수 없는 아주 허약한 아이들로 만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참 재미있는 게요, 제가 부임해서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쳤어요. 성경 암송시켰습니다. 근데 걔네들이 유초등부 교사하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르치겠다. 여러분, 배운 자는 가르치게 돼 있어요. 가르치고 싶어 해요. 이번에도 6학년 아이들이 몇 명이 초등학교를 졸업했는데 자기가 유치부를 섬기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유초등부를 자기가 섬기겠다는 거예요, 아이들을, 동생들을. 어떻게 그렇게 기특한 마음이 나올까요? 누가 강요했을까요? 아닙니다. 오자마자 말씀 암송시켰어요. 오자마자. 그랬더니 불과 5, 6개월 만에 아이들이 내가 이 말씀 가질 수 있으니 아이들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은요, 말씀을 마음에 가진 자는요, 가르칠 열정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고자 하는 헌신이 생기는 거예요. 교사 모집해도 안 옵니다, 여러분. 교회마다 한번 가보세요. 교사 모집 안 됩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마음에 말씀이 없는데 뭘 가르쳐요? 자, 우리 교회는요, 여러분 보십시오. 초등학교 이제 막 졸업한 아이들이, 중고등부 아이들이 자기가 어린아이들 가르치겠다 나서는 교회예요. 제가 강요한 적 없습니다. 마음의 말씀만 심으면 저절로 되는 것입니다. 헌신하게 돼 있다고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그저 내가 직분이 뭐다, 내가 몇년 믿었다, 여기에 머무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배운 만큼, 오래된 만큼 사명 감당하셔야 돼요. 그 사명이 뭘까요?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에게 가르치고, 여러분 직장 동료에게 가르치고, 그리고 교회에 처음 온 사람에게 가르치고. 누구를 가르치지 못하는 성도는 죄송합니다만 주님이 원하시는 성도가 아닙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하나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교회 다녔지만 결국 다른 사람 한 명 가르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면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지금까지 내가 잘못 믿었구나. 나에게 말씀이 새겨지지 않았구나. 영적인 습관이 없었구나. 회개하셔야 돼요. 주님, 오늘부터 제가 다시 살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의 존재가 되어서 누구에게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자 하는 열망을 주시고 가르칠 수 있는 능력도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을 그저 우리가 듣고 잊어버리는 그런 아버지 무기력한 존재가 아니라 말씀을 잘 듣고 기억하고 내 마음속에 잘 아버지 새김으로써 누구에게나 어디서나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스데반처럼 가르치고 하나님이여 영혼들을 길러내고 하나님의 영혼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습관,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회당에서 말씀을 읽으면서 가르쳤고 말씀을 갖지 못하는 야외에서 하나님 말씀을 마음속에 새김으로써 머릿속에 기억함으로써 가르치셨습니다. 주님,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사도 바울을 본받아 또한 수많은 주의 인물들을 본받아 우리도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머리에 기억함으로써 어디서나 주의 말씀을 가르치는 참된 주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힘을 드립니다.